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나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나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다른 막지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최후 변론이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엘리후의 말이 등장하고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욥기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욥기는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고발하는 쪽에 서 있고 욥은 그것을 방어하면서 변론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에 근거하여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판단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직전까지만 하여도 좋았던 욥의 삶, 즉 친구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삶을 말하고 친구들의 말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로운 삶, 그것을 욥이 계속해서 살아왔으며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욥은 부요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자였습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다시 그때가 오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4절에 하반절에서 나와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도 욥과 함께 하셨으며 젊은이들도 자신을 둘러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욥을 존경하고 곤경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길래 12절에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욥의 범죄,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 욥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말했지만 오히려 욥은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욥은 부르짖는 민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논리로서는 현재의 고난이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망하게 된 자도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과부들이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였던 것 바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는 또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의한 자를 볼 때에는 그의 반대에 섰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길을 정해 주기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는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라는 것인데 온 세상에 이 세상에 권선징악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보던 전래동화나 고전 이야기를 들어볼 때 권선징악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위인전기에서 이제 한국의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적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명종 때 약 1559년 즈음입니다. 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때와 비슷한 즈음인 것이죠. 그때 조선의 명종 때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적 임꺽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탐관오리와 지배층의 수탈에 맞서 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관군에 의해 잡혀서 처형됩니다. 의적이지만 의로운 역할을 하였지만 그런 비참한 결과를 또 맞이하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경우에는 조선의 실학을 위한 수많은 또 책을 남기고 또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전남의 유배지로 이분이 보내지게 되는데 유배지에서 이제 해배된 이후 그러니까 즉 이제 벗어나게 된 이후에 고향 근처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서유표 등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또 그 유명한 거중기를 만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이제 집어 들어 올려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그 중형 차 기계차 같은 것으로 해서 이걸 들어 올려 갖고 이제 성곽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의 화성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 과학적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을 백성들이 힘을 막 끙끙끙끙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고요. 또 아까 잠시 나눴던 책들 목민심서는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보라는 행정자들을 위한 지침서이고 흠음심서는 법정에서 약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저술된 책입니다. 경세일편은 제도를 고쳐야 가난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 책을 쓴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귀히 여김 받으며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배도 당하고 아주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인들이나 또는 이제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생각해 볼 때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가 과연 다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또 생각하여서 규범적 지혜의 측면으로 생각하여서 또 부유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나누면서 또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또 그런 수많은 또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부유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자, 또 자신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또 도우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허히 겸손히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협적인 시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답을 다 찾지 못하였더라도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며 주만 기대하며 주님만 온전히 앙망한 중에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며 더욱더 다른 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만나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